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김중광은 빼주세요. 아멘. 네, 그거 빼주세요. 이제 꼭 강사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소망도 믿음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기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애를 4명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혹시 없을까? 이게 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뭐 그거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그거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그거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또 공부 잘 못하고, 그런데 그거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걱정이 되냐 그러면은 아이들, 문득 아이들의 말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 속에서, 이 아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이게 느껴질 때,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 집 막내가 재월이 이제 고등학교 쪽 올라가는데 애가 참 머리도 똑똑하고 애가 착하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도 잘 해요. 4명 중에 그래도 1명은 공부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애가 다 좋은데 애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이렇게 늘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될 법한데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하고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아이 마음속에 약해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그런 생각들에 늘 눌려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약해요. 이게 참 다른 건 제가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참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은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른 거는 사실 다 없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은 그건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막내를 볼 때마다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이 아이가 참 똑똑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또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다 가졌는데 여기 하나가 약하니까 이게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이거하고 좀 싸우는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우리의 허물을 공격하고, 네 허물을 봐라, 네 약점을 봐라, 환경을 봐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꽉 차잖아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냥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8절을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자체가 인사불성이거나 도저히 믿음이 가질 만한 그 상황이 못 되면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여튼 본인의 믿음이든지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이든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정말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 소경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에게는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소경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경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고쳐주셨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이 일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꼭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사건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 사건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구원이 내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 주셨죠.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셨어요. 뭘 보고 놀라셨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굉장히 그러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있는 즉시로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의 병이 즉시 나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나왔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면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음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의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믿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Faith Movement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내 이름을 까먹었다.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그 믿음 운동이 참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의 좀 위험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믿음 자체를 절대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의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 조엘 오스틴. 저는 자꾸 까먹었어. 자꾸 까먹어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그거 보면은 믿음 자체,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 믿음 자체를 이렇게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면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능력의 근원지고 그분이 능력 자체죠.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무슨 수단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수단인 거죠. 이건 마치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릇이 필요하죠. 그죠? 그릇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릇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죠. 손으로 마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또 말씀하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뭐 내가 굳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요 그런 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오직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강렬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 없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 행동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죠? 저는 일주일 내내 그 마귀와 자꾸 씨름하는 것 같아요. 마귀와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 공격 안 받나요? 제가 지난주에 귀신 이야기했죠. 귀신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은 그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겁이 나고 무서워지기도 하죠. 내가 이러다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두려움들 또 염려, 걱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해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이게 조영기 목사님 제가 그분을 좀 알고 싶어서 연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더구만요. 다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사역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고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몇 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알아오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고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 그냥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수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갖다 대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를 가다가도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요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교회가 부흥해야 되나?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교회가 크다고 다 좋나? 오히려 비리들은 큰 교회들이 다 저지르더구먼.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기를 원하시죠.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좋은 말 뒤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원하세요? 네. 저는 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좀 교회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왔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 하고 한번 하고